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화의 박정욱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이삭의 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 이삭이 온유한 자의 영성을 가졌다고 했는데 과연 그 온유한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 그것들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홀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 그리고 그를 이 땅 가운데 인도하셔서 축복하신 그 사건을 이삭은 똑똑하게 들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는 모리아산의 번제단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준비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자기를 위해서 예비한 순양을 통해서 그는 건짐을 받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잖아요. 그런데 샘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싸움을 못하거나 군사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서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도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르호봇이라는 넓은 땅, 좋은 땅에 그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다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는 그러한 말이 나올 때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삭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의 영성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를 창대케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영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또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온유한 영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버림받고 끝난다고 생각하면 어느 누구도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끝까지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날개정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대답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무리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궁극적인 해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대답이 되십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좋은 땅, 좋은 우물들을 놓고 떠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굶주리지 않고 잘 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야말로 정답인 것이라고 그는 믿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내 삶의 진정한 대답이라고 믿는 것이야말로 온유한 자의 영성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떠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쉬운 결단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은 정말로 생명보다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생수이심을 믿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삭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하게 되면요, 무엇이든지 붙잡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이삭이 그 아래 내려갔을 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금 붙잡으라고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다시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이삭에게 반복적으로 다시금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삭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삭은 계속해서 다투지 않고 내주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세상적으로 볼 때 참 저 사람 미련하다, 맨날 저렇게 손해만 보고 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삭은 기도하면서요,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도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르호봇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가 르호봇으로 간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르호봇은 좋은 땅이었는데요, 이 브엘세바는 척박한 광야의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땅을 놔두고 왜 하나님께서는 브엘세바와 같은 광야로 그를 내모르셨을까? 정말 이삭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 순종하면서요, 그곳에 가서 다시금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는데요, 이번에는 물이 쉽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을 비롯한 한 무리가 이삭을 거기까지 찾아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샘이 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이삭의 운이 거기까지였군 하면서 이제 여기에 경계를 내고 이삭과 우리를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르호봇과 브엘세바의 경계 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얘들은 이삭이 우물이 나오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경계를 둠을 통해서 자기들이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친 짓 같지만 그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삭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을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어 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잘 보내주고 돌아오는데요, 한 종이 뛰면서 이삭에게 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인님, 샘이 터졌습니다. 물이 나와요. 이렇게 말해주었다는 것이죠. 척박한 황무지 속에서요, 그토록 간절하게 염원했던 이 샘이 드디어 터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영토가요, 바로 이 브엘세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영토를 말할 때 항상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그만큼 이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 약속의 땅이 광야였다는 것이에요. 황무지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온유한 사람 이삭이 들어가니까요,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흔히도 우리가 아프리카 오지나 동남아시아 오지 같은 것을 가게 되면 원주민들이 참 힘겹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선교사님 한 분만 들어가게 되면요, 그 땅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가 세워지고 집이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마치 척박한 그 광야와 같은 곳이 놀라운 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환경이 우리를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 환경을 좋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통해서 광야와 같은 곳에도 샘이 터지게 하시고 나쁜 환경도 좋은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브엘세바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흥미롭게도 이 세바라는 뜻이 일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7개의 우물을 뜻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7개의 우물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7개의 우물일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물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원수의 계계를 뒤집어 엎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에게는요, 이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였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반드시 축복의 열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삭이 그렇게 온유한 영성을 믿음으로 끝까지 지킴을 통해서요, 그 테스트에 통과하자 하나님께서는 브엘세바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땅으로 그 땅을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지가 않으면요, 내가 바뀌면 돼요. 내가 온전히 이삭과 같이 기도의 사람, 온유한 영성을 가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뀌게 되면 환경이 바뀐다. 이것이 기독교의 영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신앙을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요, 화를 내는 대신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욕심을 못 받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면 갈보리의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한 영성과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온유한 영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자의 영성의 삶의 태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론은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우리에게 참된 승리와 복을 주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복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